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31절로 35장 마지막 16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들은 그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들은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은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 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34장 31절로 35장 마지막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오해와 편견이 빚어내는 무지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세 사람을 모두 함께 비판합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모두 까기라고 이야기하죠. 모두 다 깐다 이 말입니다. 세 친구는 욥의 주장에 대하여서 적절한 답도 내놓지 못하면서 무조건 안면몰수하고 정죄만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욥은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다가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하는 망발을 행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으니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욥의 문제를 한번 비판해 보겠다, 지적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읽어보면 엘리후가 훨씬 더 젊고 세련돼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이 비판을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보겠는데 36장까지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 속에 깔려있는 기본 전제는 이전에 말했던 욥의 세 친구들과 별반 다름없습니다. 이른바 인과응보 혹은 보응신학이라.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그대로 응하여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을,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을. 그러므로 욥,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한다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결국에는 내용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억울하다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그렇게 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후의 근본 의도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는 것을 변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보기에 욥이 교만하다, 저 교만을 끊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혹독하게 다뤄내시고 바로 그 욥의 문제점을 지적하여서 욥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나름대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과정과 선한 열매로 연결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의도는 선하지만 그것을 드러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주관적인 의도가 개입되거나 우리의 잘못된 판단이 그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말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거기에 실리다 보면 사실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결과는 정말 오히려 더 힘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욥이 어떤 불의를 행하거나 욥이 어떤 교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꺾고 심판하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예수 잘 믿는 마음 때문에 그 열심히 불타올라서 때때로는 자신이 살아왔던 믿음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것이다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너무나도 주관적인 그러한 자신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어서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야 라면서 때로는 사람을 생사람 잡고 사람에게 고통을 안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이 일에 정말 온 목숨을 걸고 평생을 살고 있는 목사를 가르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그 주관에 너무 사로잡히다 보니까 못마땅하니까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종종 봐왔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 없어요. 이른바 예수 잘 믿으려고 열심을 내는 분들 중에 이런 우를 범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번 본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 저거 조금 말해주고 싶다, 저거 좀 지적해주고 싶다, 저렇게 하면 저 사람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욥에 대한 책망을 이어갑니다. 욥기 34장 31절로 오늘 읽은 본문 보면 정말 시간만 허락되면 이거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자세하게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어서 함께 은혜 받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31절로 32절에 보면 엘리후가 보는 욥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전혀 잘못도 없고 전혀 죄도 없음을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며 고집한다고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물론 욥이 억울해서 좀 자신의 목소리를 높인 적들은 우리가 여러 번 봤지만 결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악도 없다, 그렇게 고집하면서 내가 그러므로 더 의롭다 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억울해서 모든 것이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새 친구들이 말하니까
그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뿐입니다. 한 번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자랑한 적 없어요. 그런데 마치 욥이 자기 의로움을 주장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때도 이런 실수를 종종 합니다. 항상 상대방의 그 말한 내용의 앞뒤, 문맥, 그 전후 과정을 살피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한 것을 살피지 않고 딱 그 말한 한 구절, 한 단어 거기에 딱 꽂혀서 뭐라고? 너 뭐라고 그랬어? 이런 식으로 쉽게 그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에는 편견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후의 문제였고 욥의 다른 세 친구들의 문제이기도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34장 33절은 성경학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난감해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의 바른 의미를 제가 추려봐서 이렇게 한번 저는 번역을 해봤습니다. 욥, 당신이 지금 나의 지적을 듣고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에 마땅히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추어서 당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적절하게 조절하여 심판하시겠느냐? 조금 어려운 표현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혹독하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너무나 크게 잘못했는데 자신은 요만큼밖에는 그저 너무나 작은 분량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크게 보고 자신의 잘못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데 자신이 보기에는 관대해서 뭐 그냥 조그맣게 실수한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렇게 약하게 살짝 그렇게 책망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종종 우를 범하죠.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엘리후 자신이 보기에 욥은 정말 이 모든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야. 나는 내가 범한 것은 아주 작아.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심판할 때 그저 그냥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죽는 걸로 그 정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하게 자신에게 고난을 가했다고 지금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엘리후는 욥이 무지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욥이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기를 원한다고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욥기 35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들은 그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그들은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더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느냐. 사실 이것이 모든 영어 성경들의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좀 헷갈릴 때는 꼭 한번 힘들고 시간은 걸리지만 영어 성경 펴놓고 단어를 찾아가면서 한번 보시면 그 본문의 의미가 훨씬 더 정확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을 들어보니 결국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라고 말한다고 자신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비판한 말이 그대가 의로운들 7절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 말은 자기 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이 드러난다고 자랑하는 말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리후가 무슨 의도로 이 말을 하는 것은 대충 이해는 되지만 그건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우심이 이 세상에 어떻게 찬란하게 드러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지음받은 새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그 의와 거룩을 세상에 드러냄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를 새롭게 피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은 이토록 의로우신 분이시는가를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우리의 의롭고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하고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 또한 단 한 번도 자신의 의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표현한, 내 아니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증명되는 거야. 단 한 번도 자기 의를 자랑한 일이 없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꼬이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욥이 그런 사람처럼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요? 엘리후는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 없는 무지한 말을 한다고 마지막에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기 주장이 얼마나 단견에 불과한지를 보여줍니다. 오히려 지금 욥이 무지하여서 입을 열어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비판하는 그가 사실은 헛되이 입을 열어 무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역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쉽게 말하고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사실은 그것이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지 못할 때에 나는 그래도 저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저 사람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공의롭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이사야가 했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라고 탄식할 뿐이지, 야 너도 참 불의하고 더럽구나. 어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할 그러한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남의 눈에 티를 말하기 전에 너의 눈 속에 박혀있는 덜보를 먼저 보고 뽑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굳이 다른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각자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다른 사람의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내가 조금 말해주고 싶습니까? 참으십시오.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내 주장으로 끝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더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인생 삶 속에서 많이 경험했습니까? 엘리후가 말하고자 했던 그런 유혹들 여러분들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몸부림과 삶에서 당하는 그러한 눈물,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도무지 청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들만의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옆에 가서 손잡아주고 함께 들어주고 넋두리 들어주고 그리고 품어주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후가 다른 새 친구들과 달리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그의 지적이 훨씬 더 세련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밑바탕 속에는 철두철미한 전통적인 보응신학이 인과 음보론이 들어있음을 보고 그리고 처음에는 욥에 대한 나름의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말을 하면서 욥의 그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랑 없는 진리만이 가득한 욥 이 엘리후의 말을 봅니다. 주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이 말하는 모든 사실 지적들, 그것은 오히려 영혼의 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며 남에게 남의 문제가 보일 때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더 큰 문제가 있는가 자신의 눈에 박힌 돌보를 먼저 발견하고 뽑는 철두철미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